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성역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7장과 1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사사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지난주까지 보았던 16장 말씀에서 끝이 나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어떤 부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부록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19장부터 21장까지 또 있는 내용 두 번째 부록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사사기 성역 공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록의 내용이 17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지도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의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중에서 이제 산지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는 이제 동쪽 지역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이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바닷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낮아지고 좀 평야가 많아지고요. 동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동쪽 지역을 가리킬 텐데 그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1,100개의 은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아마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들릴라를 꿰어서 그 들릴라를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삼손으로부터 정보를 캐내려고 했었던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이제 은 1,100개씩을 줄 테니 제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지 이제 알려달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그들이 이제 제안했던 금액이 1,100개의 은이었습니다. 각 도시국가의 왕들, 방백들이 제안한 또 현상금, 포상금으로 건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큰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1,100개의 은을 이제 어머니가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1,100개의 은을 훔쳐간 그 도둑놈을 이제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이제 그 아들 미가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이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그 은을 훔쳤다고 자수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은 1,100개를 훔쳐간 범인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텐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1,100개의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걸 듣고 제가 자수합니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급한 건 이제 어머니인 거죠. 내가 내뱉은 그 저주의 말이 혹시 내 아들에게 또 갈까 싶어서 얼른 또 말을 바꿉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이 또 떠오르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또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징계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를 혼내서서라도 바르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사기 17장의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요 미가와 어머니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아들에 대한 적당한 징계,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키운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성해서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미가는 아들도 있거든요. 장성한 아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일 텐데 여전히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는 듯한
어머니의 재산을 자기가 그 큰 돈을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고 쓰고 하는데도 사실 어머니가 어떤 제재를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제 저주를 내뱉은 것은 이제 뭐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 즉시 또 복을 빌어주는, 네가 자수를 하였구나, 다시 돌려주었구나, 잘했다, 마치 칭찬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했던 것으로는 조금 마음에 놓이지 않았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되찾은 이 1100개의 은을 여호와께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3절과 같이 말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해요. 되찾은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자수한 우리 아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 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은을 사용하는 걸 보면 좀 기가 차지요. 뭐냐면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또 생각으로는 진심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그것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두 개나 만들죠.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요. 또 하나는 부어서 만드는 이렇게 두 개의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상을 만드는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머니의 본심이 나와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은이 사용되거나 뭐 이 헌물이 사용되어야 할 텐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하고서는 결국엔 그 은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새기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 유명한 10계명의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 없고요.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건 어떠한 신상과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까 저런 모습일까라고 우상을 새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합당한 방식이 아닌 겁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신 대로 사람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할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물, 바다지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던 땅을 정리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경계를 만드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던 그 땅을 생물들로 가득가득 채우셨죠. 번성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형상을 새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뭐 영감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라든지 해서 우리가 형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게 되지 단 한 번도 본 것이 없는 순전한 상상의 영역에서만 나오는 창작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다 인간의 경험과 이런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인가를 새긴다라는 것, 우상을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것이 될 테니 그것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가 1100개의 은을 어머니에게 이제 도로 줍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고는 이거를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그 은을 다시 미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요 4절 말씀이 살짝 좀 연결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이걸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1100개의 돈을 이제 미가가 훔쳤다가 어머니에게 드려요. 다시 이제 자수하고 반납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은 새겨서 만들고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 200을 가지고 두 개의 신상을 만드는 거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900개의 은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제 5절에 이제 나오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자기에게 돌려준 그 900개의 은을 가지고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4절에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겨 만들었고요. 알고 봤더니 미가에게는 이미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 성소는 한 곳에 있고 그곳에서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럴싸하게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개인이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미가도 900개의 은을 받아서 아마 만들었을 텐데 에봇을 만들어요.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 에봇 안에 뭐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도 붙이고 해가지고 신의 뜻을 묻는 거란 말이죠. 어설프게 흉내를 내는 건데 그것을 각자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어요. 드라빔은 가정용 신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우상의 형태인데 어머니가 만들어다 준 신상 말고도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인용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에다가 세워준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신당이 되려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네가 제사장 해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그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이 표현도 참 인상적입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인 겁니다. 이 개별화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또는 나의 신을 섬긴답시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결론적으로 소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데 사사기가 맨 끝나는 2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사회상 또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부록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록의 결론이 사실 이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록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죠. 다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왕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고 왕의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르질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으니, 우리가 따라야 될 왕의 법도 없으니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도 좋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구나라는 걸 너무 단적으로 극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결론이 6절에서 나고요. 이제 7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이제 상황이 하나 전개가 됩니다. 이제 이제 상황이 앞서 보았던 미가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데요. 7절에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레위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지파의 땅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레위인 청년이 있었다라는 건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왜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가?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1장 9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또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로부터 9개의 성읍을 택하셔서 그곳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셨거든요.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11지파와 같이 정식으로 땅이나 성읍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전체에 이제 흩어서 살게 하셨죠. 각 지파의 성읍들에 이제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도 분명히 레위인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모든 지파에 다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 21장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로부터 9개의 성읍을 택하신 목록을 가만 보면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요 레위 청년은 레위인들이 살도록 허락된 그 성읍을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벗어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왜 그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있었는가?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거주할 곳을 찾다가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도 자신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하지요. 한번 좀 이 부분은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 중에서 이제 9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았는데 거기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곳에서 지금 레위 청년이 살지 못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는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던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땅의 마지막 성읍 베들레헴에서도 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마침내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죠. 미가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이 청년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까지 간 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들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을 텐데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런 부탁을 하세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해라 합니다. 너의 성중에 레위인이 산다면 레위인과도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따로 내가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고 너희와 함께 살게 했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지파가 아니라고 해서 따돌리거나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들도 함께 너희와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9절에서도 비슷한 당부를 하셨어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자기 지파의 성읍에 들어와서 그냥 얹혀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흩었고 내가 그들을 너희 성읍 가운데 두었으니 그들에게도 잘 해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했는데 아마도 사사시대 때는 레위인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뭐 따돌리기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청년도 자기의 성읍에서 떠나서 자기가 살만한 곳을 찾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읍을 떠나서 이제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마을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나선 이 레위 청년도 잘못한 거죠. 그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비록 그 자기가 살아야 되는 성읍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 성읍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까지도 갔고 그 마을도 떠나서 이제는 유다 지파의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그 잘못도 있고 또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신들이 받은 성읍을 떠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이 레위인도 또한 잘못된 상황이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와서 나는 거류할 곳을 지금 찾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레위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마 미가의 귀에 번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0절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해요. 네가 레위인이라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요. 아버지라는 건 제사장으로서 내가 뭐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참 여기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미가가 이 사람을 붙잡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죠. 지금 자신을 위하여 신상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아들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죠. 뭔가 좀 찜찜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찜찜했을 텐데 마침 레위인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돈을 줄 테니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들어가지요. 지금 거류할 곳을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가가 지금 자신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주는 거죠. 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 연봉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는 내가 이제 머물 곳을 찾았구나 생각을 하고 레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 레위인이 그곳에서 미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만족했다라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 만족함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읍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야 만족할 만한 자기 자리를 찾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더니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이 표현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10절에서 분명히 미가는 이 청년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거든요.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아버지와 같이 여기겠다. 영적인 뭐 아버지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우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아들 중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가가 이 청년을 고용했거든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인 겁니다. 원래 그 전까지도 미가는 원래 자기 아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삼았죠. 그러니 레위 청년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들 중 하나같이 여깁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미가라고 하는 이 한 개인,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것도 역시 미가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죠. 온전히 이제 미가가 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레위인을 뭐 제사장으로 구별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주어가 미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냥 각자 자기의 신당을 세우고 자기의 제사장을 세워서 스스로 그를 구별하게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활용점정이라 그러나요? 그동안에 딱 하나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는데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면 모든 게 완벽한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레위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 거죠.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저주와 복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쳐간 다음에 자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도둑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수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는 저주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신의 저주가. 그는 신으로부터 꼭 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제일 먼저 신상을 만들었고요. 어머니가 만들어다 준 거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의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채워요.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 제사장이 나타난 거죠.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13절 말씀은 인간의 종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앞에 다른 걸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었으니 우리 아들 중 하나가 장로가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인 것이죠. 17장에서 계속 반복했던 게 미가 중심적인 모습이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제사장, 나를 위하여 미가의 제사장, 미가도 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온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모든 종교활동들을 다 하고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 종교상인데 참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방법과 지금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방법은 너무 다른 거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복 받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 훔친 돈을 가지고 뭐 신상 만들고 신당 만들고 에봇 드라빔 만들고 내가 레위 제사장 잘 찾아내갖고 구별하여 세웠으니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러고는 안 되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을 통해서는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념 또 생각이 어땠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또 이제 18장에는 이제 또 단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또 다른 한 지파가 또 이 미가와 또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종교 생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장 내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